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테토식으로 한번 인사해 봤습니다. 네, 저희 한번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테토식으로 인사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수련회 끝나고 좀 몸 좀 잘 푸셨나요? 괜찮으신가요? 몸 컨디션 괜찮으세요? 왜냐면 제가 약간 테토남이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충농증이 걸려서 약간 좀 목이 좀 맹맹할 거예요. 그래서 코가 좀 맹맹한데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나 책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다 해봤을 건데 오늘 제가 입고 온 복장도 약간 숨은 그림 찾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웬만해서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잠깐만, 윌리가 아니라 여러분 월리입니다. 네, 제가 집에 있던 책을 가져왔어요. 네, 제가 집에 있던 책을 가져왔는데 윌리가 아니라 월리입니다. 네, 월리를 찾아라 라는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월리를 따라해봤는데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책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책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숨은 그림 찾기에서 이 캐릭터인 월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찾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상 핸드폰보다는 이 책을 이용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장의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한 장을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이 사진 안에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내가 만약에 찾았다 하면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15초 시작. 15, 14.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찾았다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네, 마스 정답입니다. 네, 여기 젤리 드릴게요. 하경아, 젤리 가져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파란 색깔 원에 원리가 이렇게 구석탱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좀 PPT로 보니까 좀 금방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잘 못 찾았어요? 뭐 잘 찾은 친구들도 있고 못 찾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이 숨은 그림 찾기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림 속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느라 정작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거나 찾지를 못했죠. 이 숨은 그림을 찾는다는 건요, 정말 이 집중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변에 많은 것들 또는 이런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에게 북쪽인 북이스라엘로 가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럼 또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떵떵거리며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주변의 국가를 막 힘으로 누르는 아주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강한 힘을 쫓다 보니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다른 나라의 자신들이 약간 컨텐츠에 뒤질 수 없다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우상들을 막 접하면서
결국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왕부터뿐만 아니라 왕, 귀족, 백성 모두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아모스는 다시 한 번 더 4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겉모습만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예배였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로 치면요, 뭐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조용히 또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드렸는지 또 5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혹시 성경책을 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5절에서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베델 나왔고요. 네, 길갈 나왔고요. 네, 브엘세바 맞습니다. 바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각각의 장소가 어딘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첫 번째로 이 베델은요, 이 세 가지 장소 다 이제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때부터 매우 의미가 깊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먼저 베델은 어디였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길갈은 어디일까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곳이자 이삭과 야곱과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아주 역사가 깊고 유의미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장소를 찾지도 들어가지도 나아가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바로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바로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와 이 삶이 분리된 그런 형태의 모습을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예배 드린 후에 밖으로 나온 말이 뭐 사랑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똑같이 차별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에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만족해 라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요? 당시보다 대략 한 2900년, 3000년이 흘렀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일상에 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이 뒷순위로 미루기 시작한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바로 지난주에 수련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수련회의 분위기, 아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했는데요. 우리는 그 당시에 수련회 장소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셀브 때도 엄청 신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수련회 때만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진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여전히 그냥 매주 오는 그 익숙한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뭐 그저 예배 나오고 찬양 따라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한번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찾는다라는 의미를 바로 다라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뭐 그냥 무엇을 본다,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의존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렴. 무슨 일 생겼어? 그럼 나를 의지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 다라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찾으라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수련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기도가 진심이었다면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런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뭐 감정은 잠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련회에서 결단한 그 마음의 방향은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련회 이전의 삶과 똑같으신가요? 감정에만 충실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 현재도 그냥 멍하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 방향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원래 그런 죄의 상태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사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찾기 전에 아니면 방황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의 후손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찾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쫓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안 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간들을 미워하실 법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더 큰 사랑을 품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그 장소보다 마음, 그리고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교회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호소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런 삶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시간에 와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련회에서 마음을 다 잡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뭐 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뵈러 간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스승의 날이라 해가지고 뭐 졸업한 초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왔어요라고 했던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스승의 날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잘 계시는지 뭐 건강하신지 뭐 궁금하고 그리운 마음에 우리는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생님이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아닌 뭐 다른 학교로 다른 데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는 정작 또 그 학교에는 내가 졸업한 학교에는 잘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보다 나랑 친했던 나와 관계가 있던 그 선생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또는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겉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예배보다 너가 나를 찾는 그 꾸준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뭐 여기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 속에 일상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각자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뭐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내가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삶에 힘든 시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또 쓰러질 것 같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는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를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멸망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 그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살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그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는 것. 수련회가 끝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수련회 이후의 그 일상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악한 길을 따르지 말라, 선한 길을 따르라. 그것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고 끈질기고 지속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뭐 이 원리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집중하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하나님 찾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결단이 한번 꺾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된 선택을 쌓아가며 고백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꿋꿋하게 의지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했었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면서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가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의 방향이 그동안 어디로 가 있었는지요. 제 마음의 방향이 형식적인 그리고 겉모습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닌지 저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친구들 속의 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의 원리도 찾는데 하나님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딴 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뒷순위로 미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제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 속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렇다면 너는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